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큰 은총을 받기 위해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구했죠. 6시에, 9시에, 12시에, 1시에, 3시에, 5시에. 자, 그런데 품삯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부터 줘요. 자, 아침 6시에 품꾼하고 계약을 했어요. 오늘 한 데나리온 품삯 줄 테니까 와서 일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겠다고, 감사하다고, 써주셔서 고맙다고 아주 그냥 허리를 그냥 땅에 굽히고 그리고서 감사와 기쁨으로 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품삯을 계산하는데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욕심이 들어갔어요. 내가 일 더 많이 했으니까 나는 더 주겠다. 그런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막 따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아니 내가 약속을 어긴 게 있느냐, 한 데나리온 준다고 계약서 쓰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주는 게,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 2달 전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때는 그때 당시의 시대 배경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뭔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의 노동시간이 10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해 뜰 때에서 해 질 때까지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그럽니다. 왜 한 데나리온이냐?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단위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인력시장 같은 그런 데 나가가지고 일자리를 구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일자리가 너무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길거리에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 즐비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20대들 여러분 취업의 문이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졸업을 하고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심정이겠죠.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약속을 처음부터 한 거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러니까 주인은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불평하고 따지니까 이제 주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일찍 부름 받은 자도 있고 늦게 부름 받은 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자격, 하나님 자녀의 특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뭐 특별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늦게 믿었다고 뭐 째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참 병상에서 마지막 임종할 때 안 믿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얼마나 애타게 중보기도를 그동안 해왔습니까? 그냥 눈 감으시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애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천국을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님 천국 가셔야 돼요. 어머님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부탁, 그 복음 전함에 부모님들이요,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면 여러분,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동일하게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 믿었다고 열등감에 젖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 믿으나 먼저 믿으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큐티책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를 발행하는 쉐린 휴즈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글이 나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비논리적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수학에서 5 더하기 2는 7인데 성경에서는 5 더하기 2는 5000 플러스 알파 5병이어의 기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희생에 넘치는 열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산법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수학에서는 5 더하기 2는 7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5 더하기 2는 5,000명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냐?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2가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럴 때 제자들이 세상의 계산법만 가지고, 아니, 이 5,000명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 돈이 우리에게 있기나 하냐고, 불가능하다고. 또 세상적인 이치만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여기가 들판인데, 아니, 돈이 있어도 5,000명 먹을 그런 음식을 어디서 구하냐고.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법, 세상의 이치로만 생각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감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먹여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도시락 한 사람밖에 안 돼요. 하나님 5,000명 먹여야 돼요. 하나님, 이 어린 소년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5,000 플러스 알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랑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계산법은 사랑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건물만 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도들 쏘가지고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크기가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그릇이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간구한 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일꾼의 자세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아침에 일꾼으로 택했을 때는요, 막 엎드려 절했을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인간의 우월감이 작동한 거예요. 나는 아침 6시에 왔어. 나는 9시에 왔어. 내가 일 더 많이 했어. 저 사람하고 나는 비교가 안 돼. 그러면서 우월감이 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한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 10kop절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거든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10시간 일했거든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줘? 6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고 일했는데, 그만 인간의 우월감이 작동하니까, 아니,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난 10데나리온 받아야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을 악하다고 비방한 거예요. 여러분, 임상심리학자 포르크 박사가 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가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 고질병은 우울증과 열등감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은 우울증과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우울증과 열등감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 평가하면서 생겨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먼저 온 자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불평했느냐? 왜 주인을 악하다고 그랬느냐? 비교한 데서 온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님 더 오래 믿었는데, 뭐 이런 거 자꾸 비교하다 보면 우월감에 젖어들어요. 또 때로는 열등감에 젖어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월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망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정말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월감에 젖어서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돌아다니며 그렇게 교회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늘에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교회에 선교에 헌신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기쁠 뿐이죠. 할렐루야. 예, 한 시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의시될 것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때요 여러분 나누어서 주세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많은 은사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다 나눠 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은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겐 이 복 주면 저 사람에겐 저 복 주고 복도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음악 잘하는 은사, 여러분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받아서 다음 세대 믿음으로 여러분 잘 가르치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음악을 잘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우월한 걸 내게 주셨다. 그러면 우월감의 저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다 같이요.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생명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건강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 공기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필수 조건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건강 주께 있네. 내 미래 주께 있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도 골고루 주세요. 예, 사랑도 골고루 주세요.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석가 벵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은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악하다. 여러분 지금 먼저 온 자, 불평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악하다고 어떻게 나한테 악하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두 사람 비교해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전리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돌아오고 있어요.
승리감에 도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전쟁의 승리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네가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거야.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믿음 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금방 깨닫는 자예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제사장께 드린 건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가요 농사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풍년을 들었는지 굉장하게 추수를 했어요. 창고에 넣었는데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창고 하나를 더 짓고 그리고 갔다가 물건을 그냥 잔뜩 싸놨어요.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야, 저 싸놓은 물건을 봐라.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꾸나. 그렇게 하고서 그냥 춤을 췄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부자에게.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부자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요 말끝마다 내 반, 내 돈, 내 농사치, 내 곡물, 내 창고, 내 재산 그냥 모든 게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영혼도 내 거야. 내 영혼아. 영혼까지도 자기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밤에 내 영혼 내가 데려가겠다. 오늘 밤에 내 생명 내가 걷어가겠다. 그래도 네 거냐? 뭐냐? 소유권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청직이죠. 관리인이죠. 하나님 생명 주셨으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선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어요. 잘 관리하고 선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악한 데 쓰지 말고 잘 관리하고 선용해야 돼요. 그것이 청지기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